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이제 귀신 들렸던 한 여인에 대한, 혹은 한 남자에 대한, 혹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연약한 목사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한 남자일 수도 있고요, 한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했더니 주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끝은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서 선포했다라는 말씀으로 끝난 겁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어제 그렇게 사셨겠죠? 어저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깊은 묵상을 가지고 사셨으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의 아픔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심을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큰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냐면 어린 딸이라는 것. 저희 나라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것 중에 지금도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월호의 사건입니다. 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아픔이 있었던 것은 그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종종 그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종종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 어린 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늘 성경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뭐라고 말하면 다 큰 딸, 이제 뭐 떠나간 딸, 이게 아니라 어린 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어린 딸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모든 일을 다 했을 거예요. 병원을 찾아가고 지금으로 치면 뭐 정말 침도 맞았을 것 같고 한약도 먹었을 것 같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야이로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주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나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한 시간의 기도가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과 의무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의 기도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 기도는 늘 새벽에 녹화가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이 한 시간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영상이 여러분에게 가거든요. 자, 근데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어르신들도 여러 계세요. 여러분들 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에게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발 아래 엎드린 그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에 비하면 미천한 제가 뭐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뒷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의 발에 엎드린 것처럼 엎드린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릴 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엎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곡히 구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야이로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간곡히 구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구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셔서 내 어린 딸 위에 손만 얹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손만 얹어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건에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그 사건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말에 이끌려서 이제 그 딸에게 손을 얹기 위해서 가십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면 한 여인이 또한 나옵니다. 자, 회당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남자였겠죠. 그 당시에로 생각할 때. 자, 그런데 이 또한 여인은 누구냐 하면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피가 끊어지지 않는 아픔을 겪고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피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몇 년이요? 12년 단절된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단절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요즘 주일 예배를 통해 함께 보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단절된 사람, 오늘 이 12회를 혈루증을 하는 단절된 여인. 근데 이 여인의 마음에도요 한 가지 마음이 또 들어요. 그게 뭐냐면 야이로가 오셔서 손을 얹어주세요라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얻을 거야 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과감하게 갑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혈루증의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거든요. 부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람들 몰래 손을 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너무 많은 사람이 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자,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라. 이제 너희 믿음이 너희 죄를 사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참 놀라워요. 성경은 놀라워요. 우리가 읽은 36절 이전에 있는 35절을 보면 이것을 특별히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놀랍죠?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네, 혈루증이 나은 12회의 아픔을 끊어내는 그 은혜가 임했는데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야, 네 딸이 죽었다. 예수님을 그만 괴롭게 해라. 제가 예일중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때 또 광성중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아이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저만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만 그런 게 아니야. 목사님도 그래. 이런 얘기를 해요. 종종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저분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것 같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꼭 얘기해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어려울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렵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 지금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나를 책임지시겠지. 오늘 내가 요셉처럼 14년의 애굽에서 또는 노예로 살아가지만 혹은 40년간 광야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겠지라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마 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조금만 더 예수님이 이제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왜 중간에 이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지체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해줘요. 첫째는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람들이 달려와서 뭐라고 하면 야, 네 딸이 죽었어. 이제는 포기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딸이 죽었어. 포기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딸이 죽었다니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언제요? 내 딸이 죽기 전에. 자, 근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 딸 죽었어. 이제 포기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포기해 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두려움과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끝났구나. 이제 내 딸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왜 중간에 이 여인을 만나서 왜 시간이 지체되었을까?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두려움과 후회가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곳에는 회중들입니다.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불쌍하다.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을 해줄 수 없는 불쌍함이에요. 그리고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야 이제 그만해라.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마라. 예수님 가던 길을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3명을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 외에는 누구도 따라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 사람들이 야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고 이제 예수님을 그만 괴롭게 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3명을 딱 데리고 야이로를 데리고 그리 가시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야이로를 데리고 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알고 계세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선언하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세 가지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말을 들으시고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가 홀로 있었다면 너무 두려웠을 텐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거 될까? 이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그래 네 믿음다 이러면은 막 제 마음이 막 부끄러울 것 같은데 야이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두려워 말라. 왜요? 야이로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할 것이다. 너의 건강과 너의 자녀들과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것을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다른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님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가 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 사람만 주님과 함께 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를 위로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본 미래, 그들이 본 과정, 그들이 본 상황들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다를 걸으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는 사람입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말, 두렵게 하는 말, 포기하게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야이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야이로가 믿음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듣고 포기했다면 예수님 그냥 가세요. 저는 끝났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아시기에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이로는 바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서 속이지 마세요. 그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그리고 야이로가 한 행동은 딱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 걸은 거죠.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이 한 시간의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먼저 된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나사로의 살아남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신뢰했던 사람은 적어요.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에게 들려줬단 말은 끝났다. 포기해라. 끝났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야이로와 함께 걸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는 분명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걸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리더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이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 소리에 포기하고 낭망하려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셨던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야이로처럼 우리도 어쩌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이로처럼 우리도 어쩌면 낙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아는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는 새벽을 깨우고 어떤 이는 점심을 깨우고 어떤 이는 저녁을 깨우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오직 주님을 온전히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야이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문제 앞에 있는 두려워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두려워할 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셨던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의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깊은 묵상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깊이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낭망합니다. 우리는 포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끝까지 걸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걸어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오늘의 문제를 넘어서서 말씀 붙들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말에 이 야이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는 사람들을 절망케 하고 사람들에게 포기를 하게 하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간구합니다. 오 주님,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중간에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걸어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오늘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을 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의 마음으로 오 주님, 주님의 위로가 또한 수요예배 가운데 환우들을 지키시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야고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장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 4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제 그 사업장 가운데 사람이 오지 못하고 여행객과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렸던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손석영 목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원자매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손석영 목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이수연 장로님과 가해자매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가는 믿음의 삶을 세우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들 노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과 간절과 허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요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숲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고백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다 아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얘들아 두려워 말아라. 너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끝났구나 생각하지 말아라. 야이로가 믿음으로 걸었을 때 내가 그에게 놀라운 생명을 허락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을 전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야이로를 일으켜 세우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오 주님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누군가가 넘어지려 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판단함으로 넘어지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선포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